2025년 현충일 특별집회 전체 주제는 신부를 준비함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형상을 이룬 놀라운 술라미가 될 것입니다. 술라미는 솔로몬의 재생산과 복사판으로서 그리스도의 배필이자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하고도 궁극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를 준비하는 주님의 참된 일입니다. 이번 주는 2025년 현충일 집회 메시지 3번입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 신부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1번에서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목표인 신부를 보았습니다. 신부는 주님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우주적인 한 쌍의 로맨스입니다. 이 한 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신부입니다. 이 신성한 로맨스가 주님의 회복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앞주에 우리는 메시지 2번 이 주님의 회복의 목표인 이 신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신부의 건축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신부의 건축이 바로 주의 회복의 목표인 신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3번 신부의 성숙이죠. 이 신부의 성숙은 근거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번에 우리가 이렇게 이르는 것이 있죠. 그 중에 이 신부의 성숙은 바로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러한 성숙한 신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3번 신부의 성숙에 왔습니다. 신부의 성숙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근거 구절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7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부의 성숙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한 표현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의 결혼날을 위하여 그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이 준비가 바로 신부의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부를 얻는 사람은 누구이죠? 바로 신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주이시지만, 또한 이 요한복음은 하나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부를 얻는 사람인 이 신랑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신부를 얻어서 이 신랑이 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의 결혼날 준비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5장 7절에 하나의 놀라운 이런 성숙한 신부의 예증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중한 열매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기에 농부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오래 참으면서 이게 땅의 귀중한 열매입니다. 이 귀중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땅의 귀중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특별히 28절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바로 땅의 귀중한 열매이자 아버지처럼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된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땅의 귀중한 열매, 온전케 된 사람,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 특징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이러한 놀라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3번은 로마 숫자가 8번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런 성숙에 관한 이런 정의들,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로마서 5번부터 8번까지는 이러한 성숙을 체험하는 방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이 성숙한 이 헬라의 원어 단어의 의미를 보는 것이죠. 그 의미는 마지막 지점에 이르는 다는 뜻입니다. 또한 로마자 2번은 이런 신약의 용법에 따라서 이 성숙이라는 의미를 보는 것이죠. 이런 신약의 용법에 따르면 이 성숙이라는 단어는 믿는 이들이 거듭났을 때 받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더 전진해서 완전히 자라고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의 이런 용법에 따른 의미는, 이 성숙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자라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에서는 이런 성숙에 대한 예시가 있죠. 그 예시는 바로 농부의 예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부의 마지막 간절한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귀중한 열매입니다. 이 농부, 이 참된 농부, 유일한 농부는 누구일까요? 주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귀중한 열매, 즉 성숙한 신부가 산출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4번에서는 이러한 귀중한 열매, 충분히 성장한 사람, 성숙한 열매, 성숙한 신부겠죠. 이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숙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귀중한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어떻게
완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로마자 5번의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가서 3장이죠. 이 추구하는 이의 성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성숙한 믿는 이는 4장에서 의지를 복종함으로써 이러한 성숙에 도달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구하는 이가 성숙에 이르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연인들의 의지가 완전히 굴복되고 부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로마자 6번은 이런 바울의 사역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한 세 사람을 위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곧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다른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해서 그들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성숙하고 완전히 성장에 이르도록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7번은 이 야곱의 전기가 우리의 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자 7번은 야곱의 이러한 성숙한 과정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7장부터 4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8번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부가 되어야 하고, 오늘날 단체적인 신부의 준비로서 우리는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메시지 3번을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성숙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마지막 지점에 이르는 것이 성숙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 변화와 성숙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변화에 관한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이게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서 비롯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 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우리를 바꾸어주는 신성한 이러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 곧 생명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숙한 믿는 이들은 몸을 관심합니다. 몸을 알고 돌보면서 몸을 의식하고 몸을 중심 삼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자 1번의 이 성숙한 헬라 단어의 의미가 마지막 지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성숙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전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골로새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숙되어 견고히 설 수 있는 몸의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베드로서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 이 성숙이라는 이 신약의 용법의 의미죠.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믿는 이들이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완전히 자라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성숙의 의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닌 썩지 않을 씨로 된 것,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 구절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놀라운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완전히 자라고 성숙하고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혹은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의 본을 우리의 본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을 볼 때에 바울은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13절에서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신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즉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기를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성숙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나아가고 계속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 안에서의 성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이 머리이신 분 안으로 우리가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한 최종 결과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충분히 성장한 사람, 곧 성숙한 사람으로 자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에서 이러한 농부의 예시를 통해서 이 농부가 귀중한 열매를 기다리죠.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중한 열매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 예수님은 사실상 참된 농부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농부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이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님이시죠. 또 이 씨도 누구입니까?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 예수님은 우리의 참 농부이시고 유일한 농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를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동안 참된 농부이신 주님도 밭의 첫 열매와 곡식인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하기를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사람들을 얻을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이런 생명 안에서 성숙한 일을 얻으실 때 계시록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나철 되시어 이러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땅에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속히 돌아오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너희가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희가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숙해야만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기다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은 이 성숙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그분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계속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완전히 우리 속에 일해 넣으시고 우리를 통해 표현되실 때 우리는 결국 생명의 성숙에 이를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일해 넣어지기를 원한다면 에베소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각 방에 거처를 정하도록 우리는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번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킴으로써 생명의 성숙에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 3장은 추구하는 이의 성숙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4장은 의지를 복종시킴으로써 성숙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추구하는 이가 성숙에 이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의지가 완전히 굴복되고 부활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3장 전에 우리 아가서 1장 9절에 보면 앞말이 나오죠. 이전에는 바로의 준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듭났지만 정말 바로의 준말, 이 앞말처럼 강하고 천능적인 이런 믿는 예수 살았죠.
그러나 점점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져서 1장 15절 하반절에 가면 비둘기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주님만 앙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더 전진해서 2장 1, 2절에 보면 백합화가 되었습니다. 오직 이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고, 2장 14절에서는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이제 비둘기 곧 십자가와 하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6절에서는요 연기둥이 되었고, 3장 7절에서는 침상이 되었고, 3장 9절에서는 가마가 되었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4장 4절에 이를 때에 그대의 몫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1000개의 작은 방패와 용사들의 큰 방패가 모두 걸려있는 망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앞에 아가서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대의 머리카락은 길르앗산의 눈 염소떼 같다오. 이 목과 머리카락은 다 우리의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의지가 복종하는 것을 매우 아름답게 보시고, 만약 우리의 의지가 복종하는 의지가 된다면 우리의 의지는 전쟁을 위한 온갖 무기를 보유한 다윗의 망대와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가 매일매일 굴복되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의지는 부활 안에서 강해질 것이며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고인 다윗의 망대와 같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굴복되고 부활한 의지 안에서 보관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볼 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움직임, 우리 안에서의 그 영의 기름 바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부활한 의지를 가질 때에 우리는 생명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6장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울 사역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죠. 이 충분히 성장한 이 헬라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온전한, 완전한 혹은 성숙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역의 목표를 이렇게 두 방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으로 끊임없이 분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완전한 성장에 이르도록 그들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모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볼 때에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드려진 사람들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7번에 왔습니다. 우리는 로마자 7번에서 야곱이 성숙하는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빼앗는 손만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창세기 37장에서는 어떤 야곱을 보나요? 변화된 사람을 보고, 47장에서는요 마지막에서는 성숙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 곧 생명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목적이 오직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고, 또한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하는, 대표를 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골로새서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머리를 붙들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은 신성한 생명을 거듭해서 우리 안에 분배받아 결국 우리가 생명의 충만을 갖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너무나 잘 알죠. 주 예수님께서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다면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은 용량이 확장되는 문제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오 저의 의이신 하나님, 제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가 공경 가운데 있을 때 길을 넓혀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을 넓혀 달라는 것. 오직 성숙만이 우리의 길을 넓혀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할 것이며 우리의 용량이 확장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성숙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을 읽어볼 때 이런 성령의 징계를 받은 것에 총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는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서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서는요,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징계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11절에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기쁘지 않죠. 슬픈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생명이 성숙한 어떤 사람을 보겠죠. 한 사람을 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 해에 거쳐 매일 은밀하게 받아온 축적된 성령의 징계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0절 읽어보면 정말 바울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한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같이 절박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었으니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은밀하게 받아온 축적된 성령의 징계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47장 7절 보면 요셉이 이런 많은 열애에 걸쳐 은밀하게 받아온 축적된 성령의 징계를 통하여 생명이 성숙했죠. 이 생명이 성숙한 최종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도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였고 창세기 47장 10절에서도 야곱은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나서 그 앞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운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러한 주권적으로 여러 사람과 여러 일과 여러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우리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53절의 말씀이 우리의 선포가 되기 원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굶주린 사람, 비어있는 사람, 영적인 이런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적으로 부유하고 비워내지 않고 이럴 때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되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우리는 참된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절박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깊은 속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목마름을 적시는 이런 만족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우리가 삶을 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성숙되기 위해서 야곱은 먼저 그의 마음에 보물이 있었죠. 그 보물인 요셉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5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에 옷을 적셨다. 그들은 그 채 속 옷을 보내며 그것을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을 전하게 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였다. 내 아들의 옷이다. 들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구나.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른 뒤 여러 날 동안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하였다. 나는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 나의 아들에게 가겠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의 마음에 보물 중에 보물인 요셉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을 때 이제 야곱은 더 성숙하기 위한 단계로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숙한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분으로서 온갖 종류의 상황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43장 13절에 보면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이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입니다.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급을 누린다면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처지에서 있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먹을 것과 덮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제 성숙한 믿는 이의 신뢰와 안식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그의 하나님의 궁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9장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궁율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야곱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고 47장 10절에서도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48장 14절부터 16절을 볼 때 이 야곱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의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을 내밀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고 므낫세는 큰 아들인데도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이스라엘은 통찰력 있게 그의 손을 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말하였죠.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온갖 악에서 저를 구속하신 천사시여,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저의 이름과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고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는 무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런 야곱의 전기가 우리의 전기가 되어서 이런 생명의 성숙의 단계를 통과할 때, 특별히 이런 성령의 징계를 통과할 때 이것이 사랑의 징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8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숙한 신부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9장 7절 9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준비된 것, 이것이 성숙한 신부이죠. 이러한 성숙한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단체적인 신부로서 이기는 이들입니다. 이 이기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숙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님들, 이런 어린 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이제 완성의 결과죠.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려면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체험해야 되고 또한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러 오신 어린 양이셨죠. 또한 그분은 신부를 얻기 위해 오신 신랑, 이 두 가지로 계시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표는 다만 죄를 없애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구속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시자 장차 오실 신랑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으로서 그분은 반드시 결혼식을 치르셔야 되죠. 이 어린 양의 결혼식은 우주적인 결혼식일 것입니다. 곧 구속하시는 분과 구속받는 이들의 결혼식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또 신부로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신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천년왕국 동안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됩니다.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는 이들은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신부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큰 무리의 음성으로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은 곧 이 왕국은 어린 양의 결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주님의 통치 곧 왕국을 이끌어 올 것인데, 이는 결혼식에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이 단체적인 신부이자 신랑의 공동 왕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공동 왕들이 주님의 단체적인 신부일 것입니다. 이 이기는 이들에게 천년왕국은 무엇일까요? 이 천년은 달콤한 결혼잔치가 될 것입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믿는 이들은 또한 왕들로서 천년 동안 이러한 놀라운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놀라운 결혼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네 방면에서 우리가 생명이 성숙하기 위해서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의 자람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고 견고한 부활의 의지를 가질 때에 우리는 생명의 성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의 성숙을 제한하는 것들, 우리의 생명의 성숙을 좌절시키는 것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8가지 방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1년 7차 집회와 이런 사역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음식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공급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여름, 겨울, 훈련, 비도회 집회가 있을 때에 혹은 현장 집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서 현재의 말씀, 현재의 사역의 말씀의 부담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 공급할 뿐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과 이런 소화력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말씀을 기도로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의 부족을 처리해야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했고 교만했으며 다 안다,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 이러한 영적인 배고픔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배고픔, 우리 존재를 비워드리기 원합니다. 새롭게 현재의 그리스도, 지금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훈련의 부족이죠. 영적인 운동의 부족입니다. 곧 영을 훈련한 것이 부족하면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려면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숨 쉬어야 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꼭 무언가가 들어와야 되죠. 하지만 여기에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영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그 운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해방하기 원합니다. 영을 사용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생명을 제한시키는 것이 뭡니까? 억연입니다. 억연이 말하면 이러한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억연은 단순히 말하면 자아의 표현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좌절시키는 이 억연을 끝나기 원합니다. 이 억연은요, 교회를 죽이고 지체들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억연 없음! 억연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문화죠.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를 때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창조되고 산출될 때가 아닙니까?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심지어 중국인, 미국인, 한국인, 어떤 유럽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문화를 이기고 우리의 문화를 처리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의 생명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 아닐 때 우리의 생명은 자랄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여 주 예수님, 첫째가는 사랑으로 당신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 우리의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인주의와 통력의 부족함입니다. 성숙의 표시는 우리가 몸을 의식하는 것이고 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개인적인 사항 안에 살고 자신만을 돌본다면, 심지어 다른 이들과 하나 되거나 섞이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동력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생명의 성숙의 자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많이 우리가 섞이고 더 많이 동력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우리는 바울처럼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드리겠다. 사람들을 온전케 하겠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온전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숙한 기회를 붙잡기 원합니다. 내가 성숙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목양하는 이러한 다음 세대들, 또한 많은 형제자매들이 장성한 사람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성숙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기회를 붙잡아서 날마다 조금씩 더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라서 성숙에 이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모셔오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이러한 생명의 성숙만이, 준비된 성숙한 신부만이 주님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멘.